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부활의 작가 톨스토이 아시죠? 그럼요. 예, 톨스토이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끼리 서로 별명을 붙여다가 싸움이 붙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 하인이 좀 퉁퉁한 하인한테 너는 곰 같다 이랬다고 그러죠. 들은 하인이 기분 나빴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는 너는 원숭이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났다 그래요. 근데 그걸 듣고 있던 톨스토이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아세요? 몰라요. 그걸 들었던 톨스토이가요. 네. 곰 같다고 사람에게 말한 건 그 사람이 곰 같아서가 아니라 부른 사람 마음이 곰 같아서 그런 거고, 원숭이라고 말한 사람도 원숭이라고 들은 사람이 곰이 아니라 말한 사람이 원숭이 같은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 명언이네, 명언. 그렇죠. 이제 이런 거죠. 네.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면은 네. 색깔 따라 달라 보이듯이 맞아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이면은 네. 그렇게 보이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면은 회사에 삐딱하게 맞아요. 불만스럽게 보이고 그런 거겠죠. 예, 어느 때이건 어느 상황이건 무엇을 보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분의 삶과 믿음의 간증을 들으시다 보면 힘든 일도 우리가 같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귀한 분 한 분 모셔봤습니다. 임마누엘 복지재단의 김경식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지극히 작은 자를 가장 귀히 여기라. 임마누엘 복지재단 김경식 목사. 어린 3살 소아마비를 앓았던 그는 두 다리로 걸을 수 없는 장애를 얻게 되었지만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겨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있는데 그는 어떻게 선한 영향력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대롱대롱 매달려 살아온 인생. 김경식 목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손가발에다 신발을 신고 무릎에 가죽을 대면서 기어다녔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믿음의 어머님 그 눈물의 기도가 목발을 짚은 그 순간에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소망이 넘쳤어요. 장애인 노인 양로원이 우리나라는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인 양로원을 한번 세워왔으면 하고 이 소원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목사님 직접 한번 앞에 카메라 보시고 인사도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그 임마누엘 복지재단 임마누엘 교회 김경식 목사입니다. 특별히 시채널을 통해서 오늘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오늘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신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가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사실 목사님. 그 임마누엘 복지재단과 더불어서 애향원 이사장님으로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 재단 소개 좀 해주세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예. 제가 1983년 2월 10일 도봉구 앙골부락에서 천막에서부터 장애인 복지 선교 사업을 시작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현 임마누엘 복지재단과 애양원 복지재단 2개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11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11개 이 복지재단에 장애인들만 저는 메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원도 인제를 비롯해서 이천, 포천, 진도에 11개 재단을 하나에 설립해가지고서 한 700명 되는 장애인들과 300명 직원들을 메시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그러시군요. 예, 규모가 꽤 네. 되네요. 예. 사실 목사님 뵙기에는 표시가 안 나는데 목사님 자신이 장애를 갖고 계세요. 네. 휠체어나 목발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큰 장애를 갖고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큰 재단을 설립하시고 운영하시고 대단하시네 목사님.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봅니다만 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는 장애의 모습인데 주로 목발을 짚고 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증 장애의 몸을 가지고 하나의 29살 때부터 하나의 장애인 복지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복지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가시와 아픔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었지만은 정말로 믿음의 좋은 어머님을 만나서 네. 그 어머님의 그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귀한 복지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귀한 복지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됐지만 어쨌든 장애로부터 시작된 일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장애를 입으신 건가요? 예, 그 제가 고향이 전라남도 진도가 고향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그 소아마비가 참 많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60이 넘는 나이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소아마비로 장애를 입은 분들이 참 많이 계셨는데 특별히 제가 3살 때 네. 하나의 이제는 소아마비로 장애를 입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60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작가님처럼 이렇게 건강한 가운데 내가 살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이제 목발을 짚고 다녔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되기 전까지는 손과 발에다가 신발을 신고 발에는 신발 무릎에는 가죽을 대면서 기어 다니면서 하나의 진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진도에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신장로라 얼마나 무릎이 막 그냥 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피가 나면서 예.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장애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집안에서 굉장히 귀한 아들로 태어나셨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그 딸 5 속에 아들 하나 일남 5녀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누님들이 4분 계시고 제 밑으로 여동생이 1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5번째로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나고 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 아주 기다렸던 아들. 감격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가 3살 때 소아마비로 장애를 입고 나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그냥 하나의 술도 잘 잡수지 않았던 분이 술을 잡수기 시작하면서 화병으로 제 9살 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참 이해가 됩니다. 그죠? 누나가 넷인데 네. 옛날엔 또 이게 더 심했잖아요. 아들 낳으면 그렇죠. 얼마나 또 좋아했어요. 아들 낳을 때까지 또 네. 나오셨었고. 예. 또 외아들이시고 외아들이시고. 그 아들이 소아마비 안 하셨을 때는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네. 예.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뭐 지금은 목발 잡고 움직이시는 그때는 그냥 걸어서 기어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게 심하신 거예요? 손과 발에다 신발을 신고 무릎에 가죽을 대면서 기어 다녔죠. 기어 다니다 보니까는 이제 옛날에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다니면 친구들이 또 학생들이 막 내 등 위에 올라타기도 하고 막 잡아 다니기도 하고 발을 잡아 다니기도 하고 참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장애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믿음의 어머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아까 초등학교 5학년 이전에는 그렇게 손과 발로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다가 그러면 갑자기 목발을 어떻게 집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발을 짚게 된 것은 시골에서 어느 분이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목발을 짚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이제 한번 목발을 짚고 다니면 좋겠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왼쪽 다리에는 전혀 힘이 없는데 오른쪽 다리는 그래도 한 50% 힘이 있어가지고서 그래갖고 이 소나무로 이 목발을 만들어가지고서 지금 있는 목발은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짚기가 좋습니까? 소나무로 만든 목발을 짚고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자빠지면서도 내가 그래도 강아지처럼
진도가 유명한 것이 진돗개입니다. 네. 진돗개처럼 기어다니지 않고 내가 그래도 하늘을 쳐다보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사실 제가 목발을 짚은 그 순간에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소망이 넘쳤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얼마나 무엇인지 좋으셨을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 목발을 짚기 시작하면서 꿈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어떤 꿈 꾸신 거예요? 이제는 나보단 더 어려운 그 당시에는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없었고 네. 불구자란 용어와 병신이라는 용어를 했는데 나같이 이렇게 불편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정말 꿈과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의 복음의 내가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런 꿈을 갖기 시작하고 정말로 그분들을 참 잘 메실 수 있는 그런 동기가 그 목발을 짚는 그 순간에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비록 장애는 입으셨지만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어머님의 예. 그 큰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예. 또 오늘의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젊은 시절에 이미 사장님이 되셨다는 네.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예, 제가 이제 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부산에 가서 이제는 시계하고 TV 기술을 배웠습니다. 네. 그래 시계하고 TV 기술을 배워가지고서 진도에다가 시계방하고 TV 라디오방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때 가게 이름이 양지 전파사였는데 네. 양지 전파사와 양지 시계방을 차려가지고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는데도 사업이 참 잘 되대요. 네. 얼마나 사업이 잘 되냐면은 그때 막 정지가 들어오니까 같은 가격이면 이게 몸이 불편한 저한테 물건을 팔아주러 오는 분들이 참 물건을 사러 온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술이 이제 습득을 많이 하지 못해서 고치는 기술이 좀 부족해 가지고서 네. 그런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일산 쇼니 녹음기를 하나에 고장 나가지고서 수리를 맡기로 어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의 조합장이었습니다. 조합장이 딱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자네 일산 쇼니 녹음기를 고쳐본 적이 있느냐라고 나고 묻더란 말이에요. 네.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일산 쇼니 녹음기를 녹음기나 라디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네. 그런데 이거 주로 일제는 100볼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당시 전기가 220볼트가 그렇죠. 들었어요. 네. 이 양반이 뭣도 모르고 그 코드를 딱 꼽은데 휴즈가 딱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의 그 수리를 하려면 뒷뚜껑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리 뚜껑을 열려고 도라이바하고 그 나사를 다 풀어냈는데 아무리 해도 이 뚜껑이 열리지를 않아요.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 뚜껑이 열려야 수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작은 나사가 하나 있더라면 고리하고 풀러가고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는 그 테스트하기로 딱 재보니까는 휴스가 나갔어. 휴스를 새로운 것을 갖다 딱 갈아 끼워가지고서 심지어 그때 찬송가를 틀고 그리고 이미자 노래를 또 틀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얼마나 그 녹음기가 소리를 잘 나니까는 네. 그때 그 조합장이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자네도 실력이 참 좋네. 그래서 그때 제가 실력도 없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하면 누워서 떡 먹기도 그랬더니 그 조합장님이 그러면 우리 조합에 텔레비전하고 전자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잘 안 팔리는데 어머. 좀 갖다가 팔고 연말에 정산해 줄 수 없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은 매우 가난해갖고 하나의 중고 제품만 갖고 수리하는 것만 있었지 신제품을 갖다가 팔아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에 말하면 대리점 역할까지 예, 하신 그 대리점 거잖아요. 역할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서 강주 대인동에서 또 새 물건을 또 떼다가 와. 팔고 이래가지고서 사업을 해가지고서 심지어 기사를 3명씩이나 두고 용달차도 하나 두면서 사업을 시작해갖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마는 농협에다가 우체국에다가 예금까지 하면서 하나의 사업을 크게 했었습니다. 진도에는 항상 겨울철에만 되면 하나의 그
미역하고 김밥하고 해가지고서 또 추수를 해가지고서 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도박들이 굉장히 성행했는데 그때가 그 진도에서뿐만 아니라 호남에서 제일 도박을 많이 한 게 도리지꽃 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도리지꽃 땅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었는데 비석공장 하던 사장이 저에게 그럽니다. 동생 한 200만 원만 좀 빌려주라고 그래서 이자를 아주 톡톡히 잘 쳐서 주겠다고 그래서 200만 원을 빌려줬더니 그 200만 원을 도박판에 가서 몽땅 다 날려버리고 몽땅 다 날려버리고는 그리고 나서는 왜 이자도 안 주고 본전도 안 주고 그러니까는 진도 동해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살고 있는 비속공장에 가봤더니 세상에 비속공장마저도 다 도박판에 날려가 버리고 아이고야. 그리고 집을 찾아갔더니 한숨을 푹푹 쉬더니 제가 찾아갔더니 어제 내가 돼지 꿈을 꿨는데 동생 돈 있으면 200~300만 원만 더 빌려주게. 또 만일에 오늘 저녁에 끝발이 서갖고 돈을 따면 네. 내가 자네한테 이자까지 해서 톡톡히 갚아주겠다고. 그래서 또 2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아이고야. 도박 장소에 그날 갈 때 그 당시에 제가 타는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산발 오토바이. 네. 제작해서 만든 산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비포당 도로에서 그냥 넘어졌는데 그 오토바이가 부사졌더라면 제가 도박꾼이 안 됐을 텐데 다시 간에 그 타고 왔던 오토바이가 다시 일어나 가지고서 그 도박 장소에 가보니까는 하나의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앉아갖고 도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같이 하신 거예요? 돈 그러면? 빌려주시면서. 예, 돈을 딱 빌려줬죠. 오. 그러면서 이분이 사장님이 하시느냐 비석공장 사장이 하느냐 자네는 여기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좀 기다리라고 돈을 내가 많이 따면 부르겠다고. 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을 정말로 돈을 너무너무 잘 벌다 보니까는 주일날이 장날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일날이 장날이 생기다 보니까는 한 주 주일을 범하고 두 주 주일을 범하다 보니까 무엇이 탄로가 나기 전에 11조가 10만 원 몰아갖고 그 당시에 1만 원 드리는 것도 벌벌벌 떨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한 5만 원, 10만 원 드릴 때니까는 더 벌벌벌 떨릴 때 한 주 교회를 안 나가고 두 주 교회를 안 나가고 보다 보니까는 한 달, 두 달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찾아와서 아들아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떠나지 마라. 이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안의 축복 가운데 된 것이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가책이 오니까 주일날 세상 노래는 틀어놓지 아니하고 그래도 찬송가를 틀어놓고 네. 하나의 장날 장사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 그래가지고서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2년 동안 기도를 내가 해본 적이 없었는데 돈을 200만 원 비속공장 사장을 빌려주고 나서 밖에 나오니까는 시골에 가면 하나의 그 우물가가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고 볏집 있죠. 볏집을 딱 깔아놓고 2년 동안 한 번도 기도를 간절하게 해본 적이 없는 내가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석공장 아무개 사장님 하나님 아버지 이번 끝발이 사갖고 돈을 따게 하여 주옵소서. 30분 기도를 하고 나니까는 어떤 분이 딱 나오더니 네. 끝발이 쓰기는 뭔 끝발이 쓴 거야. 다 이래가지고 지금 잠자고 있는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는 세상에 돈 다 잃어버리고 어떡해요. 자고 있더란 말이야. 그때 내가 한 팔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당시에 일수쟁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300만 원을 빌려갖고 그때부터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해갖고 8개월 동안 도박에 손을 댄 것이 오. 결국에는 저희 어머님 누님들한테 빌린 돈까지 갖고 1,0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라 3천만 원을 도박판에 다 날려버리고 결국에는 도박판 사건 때문에 12명이가 경찰서 유치장에 잡혀가는데 11명은 보송줄에 묶고 가는데 저는 안 묶고 가시대요. 그래서 순경 아저씨한테 순수 아저씨 왜 저는 안 묶고 갑니까? 이 아저씨가 잔소리하지 마 따라와. 너 같은 거는 묶고 가면 질질 끌고 갈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경찰서 유치장에 12명이가 들어가지고서 그곳에서 이제 그 수감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님이 성경책을 딱 가지고 전해주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때 어머님이 갖다 준 성경을 탁 펴는 순간에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말씀이 하나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유치장에서 밤새도록 그 교도관한테 또 경찰서에 있는 하나의 직원한테 야단을 맞으면서도 눈물을 흘려가 일주일 동안 하나의 경찰서에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배를 타고 그 진도가 그 당시에는 다리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네. 배를 타고 목포 교도소로 딱 이감냈는데 7, 8명 자는 방에다가 15명을 집어여갖고 밤에 잘 때는 칼잠을 자는데 그 징역 생활을 한 8개월 하면서 제가 거기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제가 만났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출소하기만 하면 네. 내가 비록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부사진 장애 몸이지만은 이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내가 드려야 되겠다. 정말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서 했던 것이 37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11개 복지재단과 11개 복지재단 안에 7개 교회를 하나님 또 세워주셔갖고 네. 700명 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 안에서 모시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아멘. 하시면 끝맺음 지어야겠네요, 목사님.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야, 37년 전에 정말. 교도소 안에 있었던 정말 우리 목사님을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신 건데 네. 그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앞길을 맺혀가셨어요? 지금까지 오실 때. 마장동에 가면 시외터미널인데 시외터미널에 가보니까는 그 안에서 하나의 세트 볼펜이나 또 세트로 된 하나의 물품을 파는 분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수도업에 있는 분들에게 나도 한번 이 장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그때부터 하나의 세트 볼펜 하나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래갖고 볼펜, 양발, 껌장서를 시작하고 또 교회 찾아가면 한 500원도 주고 1000원도 주고 그래가지고서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하니까는 100만 원 정도를 하나의 모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하나의 이제는 도봉구 앙골 부락에다가 하나의 그 100만 원을 가지고는 하나의 큰 그 집을 하나 빌려 가지고서 네. 그것도 전세로 빌렸죠. 전세로 하나 빌려 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장애인 10분들을 하나에 모시면서 같이 살았던 그 장애인 10분들을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서울역하고 용산역에서 노숙 생활을 꽤 오랫동안 하면서 고생 그 많이 만난 하셨구나. 친구들 중에서 예. 다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장애인분들이 노숙하고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을 내가 좀 모셔야 되겠다 시작해서 1983년 2월 10일 날 임마누엘 성교회를 설립해 가지고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장애인 10분을 모시고 처음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야, 일찍이 시작하신 거네요. 그렇죠. 참. 고생하신 끝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지만 우리 목사님 자신이 굉장히 건강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네요. 예. 뭐 장애 같은 것도 뭐 큰 문제 안 될 것 같으세요, 그죠? 네. 마음도 강하시고 정신이 건강하신데 예. 그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사모님은 예. 제가 그 기독교 문화 출판사에 예. 세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이제 방배동에 있는 백석신학교, 그 당시에는 총회신학교 있죠. 네. 총회신학교, 백석신학교에 입학을 딱 하고 나서 신학하시려고 입학하신 거예요? 예, 오. 신학을 하고 나서 그래서 하나의 출판 서적 그 세일을 하는 분들을 딱 보면서 나도 이제는 볼펜 양발 장사를 이제 청산하고 네. 하나의 책 세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책 세일을 하신 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이 사업만 잘하면 돈을 많이 벌고 네. 수입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의 기독교 문화출판사 강북지사를 문을 통통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10여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이 목발을 짚고 장애의 몸으로 출판 서적 세일을 하러 오신 분은 처음 봤으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했는지 함부로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이라고 얘기하면 반말로 그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교회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가. 그 다음에는 꺼져 그러더라고요. 안 간다고 하니까는 그랬더니 사장님 제가 한번 출판 서적 세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저를 한번 사원으로 채용해 주시죠. 그랬더니 사정 하니까는 그때 사장님이 감동을 받으셨는게 각서를 하나 쓰랍니다. 그 각서가 무엇이냐면은 만일에 이 책 세일을 할 때 그냥 맨몸으로 세일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뭐 그냥 책을 한 5-6권 다 갖고 팜프를 들고 이제 계단을 2층, 3층 이렇게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네. 2층, 3층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사고가 나면 지그 회사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그래서 각서를 딱 쓰고 나니까는 저는 정식 영업사원인 줄 알았는데 정식 영업사원과 비정식 영업사원하고 다른 점은 정식 영업사원들은 정식감 1,000원하고 교통비 1,000원을 받는데 네. 저는 그걸 주지를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원 그 자매한테 저도 2,000원 주시죠. 그랬더니 아저씨는요 정식 영업사원이 하니까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있으나마난 직원입니까? 하래 물어보려다가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세상에 가방을 들고 2층, 3층, 5층 다닌다 하니까 각서를 쓰게 됐는데 그때부터 출판 서적 세일을 한 달, 2달, 석 달 된 한지를 책을 하나에 판매를 못하니까는 사장님 딱 부르시더라고요. 이제는 가라고. 몸에는 냄새가 나고 그리고 정말로 책도 한 질 못 파는데 생활을 무엇으로 하느냐고. 그러나 가는 곳마다 책은 안 팔아주더라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도 1,000원, 2,000원씩 많이 주더란 말이에요. 볼펜 팔 때보다 더 낫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출판 서적 세일에 하나의 4개월 됐을 때 내가 도봉산 앙골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출판 서적 세일에서도 이제는 수도해야 될 위기가 온다면 정말 이 장애인들 10분 메시고 있고 앞으로 큰 장애인 복지 선교 사업을 나에게 꿈을 주셨고 내가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출판 서적 세일에서 내가 포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는 곳마다 주보를 갖고 한 장씩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 편지를 썼습니다. 네. 저는 장애인 10분을 메시고 장애인 신학생입니다. 책임 목사님, 전도사님 필요하시면 팔아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해갖고 출판 서적 세일 5개월 만에 그때 37명 세일즈맨 중에서 목사님 제가 몇 등 했을까요? 설마 1등? 1등 했어요. 와. 그때부터 출판 계통에서 계속 하나의 우수, 하나의 실적을 거두고 나니까, 이루고 나니까는 그래서 장안출판사, 성소교제, 지혜사, 3개 출판사에 있는 사장들이 저를 서로 스카우트 하려고 저희 출판사에 오라고 하더랍니다.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죠. 거기 가도 멸시와 천대받는 건 똑같으니까. 그러고 나니까는 출판 계통에서 성공하고 나니까는 사장님이 저를 신설동에 있는 뷔페집에서 부르더니 저를 손을 딱 만지면서 김 선생, 우리 재단에 우리 사업체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열심히 같이 일을 하자. 그러면서 영업 5과장으로 저를 승진시켜 주더라고요. 과장.
과장으로 승진 시켜준다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든지 사장님 제가 임시 영업사원이 영업 과장으로 대충해 정식 영업사원 빨리 다 쓰십시다. 이제 사장님이 각서를. 이제 각서를 줘갖고 다시 다 정식 영업 하나에 다 쓰고 그리고 나서는 과장으로 제가 과장으로 승진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신앙계하고 신앙세계가 있었습니다. 네. 신앙계에서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이런 비장애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사람들도 하나의 출판서적 세일하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네. 어떻게 장애를 가지고도 이렇게 성공해갖고 과장까지 되고 그 간정을 좀 실착해서 그 마지막에다가 제가 이제 29살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네. 저와 장애인들을 이해하면서 천막집에서 화장실도 없고 하나의 집안에 수도가도 없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곳에 시집올 혹시 자매가 있다면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앙계를 1984년도에 사오로에 나갔는데 예. 목사님 얼마나 많이 편지가 온 거 합니까? 127통이나 왔어요. 어머. 아니, 야. 다 나한테 결혼한다고 편지 온 것이 아니라 예. 심지어 격려하는 편지들이 한 90% 가까이 됐고 그중에 저의 손발이 되겠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번 만나보자 해갖고 심지어 제기동에 가면 지금도 별다방이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별다방에서 30명 우리가 먼저였네요, 별다방. 30명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30분을 만나셨어요. 예. 한 분 한 분. 예예예. 그러면 지금 사모님이 혹시 그 30분 가운데 19번째 만난 자매인데 오. 그 중에 3사람이 아주 제가 천막집에 제가 그 3자매를 다 모시고 가는 날이 마치 비가 올려는 날이 구름이 껴진 날인데 공동 화장실이죠. 그리고 공동 우물 수도지요. 뭐 아무튼 천막집인데도 불구하고 3자매가 예. 세상에 야. 장애인 되는 신학생에게 장애인 10분을 모시면서 살겠다고 하나의 고백을 하시다면 야. 3분을 어떤 분이 내 가장 좋은 배필자가 될까라고 네. 제가 참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면서 행복한 기도했습니다. 고민을 하셨겠는데요. 그래갖고 경상남도 진주 부잣집 제가 이제 부잣집인 걸 몰랐죠. 네. 결혼하고 나서 부잣집인 걸 알았죠. 오. 부잣집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모를 만나게 됐습니다. 야, 사모님은 혹시 장애가 없으신가요? 그럼요. 사모님은 운전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못 하시는 게 없으시군요. 꽃꽂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어머. 근데 안에 행정대학원까지 다 오셨고 그랬죠.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거 이상으로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는 고백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사모님도 붙여주시고 동역자로. 네. 예, 그러고 나서 임마누엘 집 건축까지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1988년 5월 28일 날 하나의 논픽 드라마를 하나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코뿔소 만사라는 드라마를 나가고 나서 그 드라마를 나가고 나니까는 전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예. 얼마나 집회가 많은데 제가 한 달에 목사님 집회를 20군데 갔다 하면 거짓말 같죠? 주일날에 3번을 갔었습니다. 11시 예배, 3시 예배, 그 당시에는 7시 예배가 많이 있었어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뭐 구역 예배, 뭐 각도 국가에서 하는 공공기관 같은 데서 집회, 강연 수없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3,600군데 내가 집회를 갔습니다만 그 많은 집회를 가고 많은 분들이 후원했는데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 옥 목사님이 집회를 그 교회에서 마치고 나서 옥하는 목사님. 예,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고인 되셨으면 무엇이 필요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90년도에 건축을 하다가 건축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네. 그 목사님이 건축비를 정말 풍성하게 많이 주셔갖고 그래가지고서 우리 한국의 최초의 지하 1층, 지상 5층 임마누엘 복지재단이 아니라 임마누엘 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임마누엘 장애인 교회를 세워가지고서 60명 되는 장애인들을 모시면서 장애인
교회를 최초로 세웠죠. 야. 그래갖고 그때 크리스찬 연합 신문에서 기독교 연합 신문 같은 데서도 최초로 하나의 장애인 교회가 설립됐다라면서 그래가지고 90년도 11월 3일 날 하나의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복지재단이 준공을 해갖고 93년도에 제가 이 복지법인을 받게 됐습니다. 역사가 시작이 됐네요. 아주 인가승리 하신 거네요. 네네. 아까 말씀하실 때 전국의 11개 시설에서 네. 700여 분의 예, 장애인분들 모신다고 했는데 또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억하기는 그 많은 분들 모시려고 그러면 어떤 그 인력이나 뭐 네. 예산 같은 게 많이 들 텐데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한다는 것이나 예. 그래서 그 복지법인을 받고 나면 이 복지법인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네. 전부 이제 정부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정부에서 하나의 민간 위탁이라 해가지고서 하나의 직원들 급료하고 운영비하고 생활비는 주는데 네. 지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의 강원도 같은 데는 한 60% 내지 한 70% 정도 주고 서울은 한 80%에서 90% 정도 네. 주는데 지금은 참 많이 주는 편이죠.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돌아가고 아주 복지 사업에 참 열정을 가지면서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아니 도움은 받겠지만 얼마나 어려운 게 많으시겠어요, 그죠? 그렇죠. 야, 이게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유혹 같은 거 혹시 없으세요? 그만두고 싶다. 제가 그 37년간을 하나의 복지 선교 사업을 해오면서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 귀한 사업을 하면 할수록 재밌는 것이 또 기쁨이 넘친 것이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중증 장애인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매개처로 써주셔갖고 이 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지금 죄송하고 좀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장애인분들이 이제는 이제 노인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노인 양로원이 우리나라는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인 양로원을 한번 세워왔으면 하고 이 소원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것 뿐이었지 제가 이 임마누엘과 예양원 복지 사업을 하면서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 것은 해본 적은 별로 없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복지 사업을 37년 동안 하면서 수없는 고난과 고통은 많이 겪었습니다. 물질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하나의 정말로 그 장애의 몸으로 그 모든 걸 극복해 나가려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 노력을 알고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으셨더라고요, 목사님. 감회가 어떠셨어요? 상 준다고 딱 얘기 나왔을 때. 그때 김영삼 대통령과 영부인이 이제 종영교회 권사님 장로님인데 두 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러니까 1992년도에 10월 달에 저희 임마누엘 집에 딱 한번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복지법인이냐 그랬더니 복지법인이 아닙니다. 이 재단을 어떻게 세웠느냐 그랬더니 제가 왼손을 딱 보여주면서 그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2층, 3층, 4층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는 하나의 기독교 문화 출판사에 책 세일도 하고 지능 카렌더 사업도 하고 뭐 장사라고 내가 다 했습니다. 목각 사업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오른손을 딱 보여주면서 이 오른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것은 그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피가 뚝뚝뚝 떨어질 때마다 그래 붕대로 감고 그럴 때 내가 정말로 하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 야, 이 장애의 몸으로 내가 이 귀한 하나님의 복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 때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재단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했더니 그분이
내년 내가 만일에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면 내년에 훈장을 하나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갖고 1993년 4월 20일 날 제가 국민훈장 동백장은 민간인이 받은 훈장이 최고훈장인데 네. 제가 37살에 최연소 나이로 그 상을 받았는데 저만 기쁜 것이 아니라 저보다 더 기쁜 것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네. 그때는 대통령께서 직접 진도 군수님에게 그 팽목항에 살고 있는 그 김경식 목사님 어머니를 모셔다가 잔치를 벌여라 그래가지고서 어머. 그 진도 그 광장에서 잔치를 벌여주면서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한 거요. 내가 그래도 얻고 어머님이 저를 초등학교 다닐 때 얻고 이고 지고 미고 다니면서 참 어머님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지금도 어머니의 은혜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절대 어머님이 제 앞에서는 울지를 안 했어요. 교회만 가면 그렇게 많이 울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울었던 어머님이 항상 정말 어떻게 이 어머님한테 이 은혜를 갚을까 그랬더니 결국에는 제가 훈장을 받고 나서 그 진도 군수님이 큰 잔치를 너무 벌여가지고 좋으셨겠어요. 어머니 진짜. 기뻐하는 모습이 예. 지금도 감격하는 순간이 지금도 눈에 있습니다. 참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뭐 네.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뭐 장학금도 또 드리고 어려운 목회자들 또 장학금도 드리는 사역을 또 오래 하셨다고 그러세요.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그 86년도에 이제 거여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육 사업에 굉장히 꿈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별히 저같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 분의 그 자녀들은 건강하는데 네. 그 자녀들 공부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때 15명 되는 학생들을 저희가 장애인들도 그 당시에는 법인이 아니니까 장애인들도 모시고 있었고 하나의 그 장애인 자녀들도 모시고 있었고 그래가지고서 그들을 공부를 시키다가 결국에는 이제 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을 받으니까는 장애인들만 딱 메시를 하더란 말이요. 모시면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는 장애인의 자녀들이나 또 목회자 자녀들에게 하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장학 사업을 한 것이 한 부끄럽지만 한 20년 이상을 해가지고서 금년에도 하나의 67명 하나의 대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에게 6,700만 원 장학금을 줬습니다. 야, 도움이 네. 필요한 곳이 네. 어딜까 곳곳을 살펴보시는 네. 목사님의 마음이 네. 느껴지는데요. 사실 코로나와 또 수해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목사님의 권면이 참 위로가 되지 네. 않을까 싶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제가 37년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60 이상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정말 중증 장애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저는 한 번도 내가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별로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대롱대롱 매달리십시오.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좀 써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면서 절망 가운데서 낙심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저 같은 중증 장애인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냐. 하나님을 꼭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고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네. 참 노예 활동이나 지역 교회나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계획이나 뭐 기도 제목은 또 뭐가 있으세요, 목사님? 제가 노예 활동이라는데 제가 백석교단의 우리 송파 노예인데 금년에 저를 부활절 하나의 준비위원장 부회장으로 딱 저를 하나의 고문단들이 임명하더니
내년에는 대표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하나의 저를 추대하더란 말이에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반 교회를 내가 하나의 운영하는 것도 아니라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한 100여 명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이고 또 임마누엘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세상에 몇만 명이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중증 장애인 저를 내년에 송파 기독교 연합회 하나의 800교회 대표회장으로 제가 내년에 취임하게 됐습니다. 와, 얼마나 감사합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예, 교파를 초월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네. 그래서 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꼬라지와 내 처리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네.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고문들이 조금 정신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 이 방송 들으면 다 웃을 것 같아. 그랬지만은 만장일치로 그날도 기립박수를 하면서 저를 하나의 내년에 대표장하고 금년에는 부활절 준비위원장으로 세워주시죠. 저희들은 미리 축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나와주셔서 이렇게 삶의 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그 모든 일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정말 장애를 입으셨는데도 굴하지 않고 네. 저기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신을 돌아보는 정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반성도 됐고 네. 너무 귀한 걸 느끼는 그런 좋은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또 배우고 갑니다. 네. 대롱대롱 하나님한테 어떤 상황이건 간에 하나님께 대롱대롱 매달리면 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 예,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승리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